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능히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과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리에는 본질을, 비진리에는 관용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 두 번째로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곧 잡히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상황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평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무산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도 무의미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심히 근심하는 심리 상태는 단순히 그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나타나는 실망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말하는 제자들의 그 심히 근심하는 상태는 단순한 근심이라기보다는 슬픔에 더욱 가까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부모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주는 대상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그보다 더 큰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심히 근심하는 감정은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근심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을 근심하는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취소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로 인해 이제 곧 있으면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는 이 작은 믿음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공포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슬픔을 유발시키는 원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반세계를 납부하지 않으시냐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겨냥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반세겔은 히브리어로 쉐켈 하코데시라고 하며 이 뜻이 거룩한 세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걸쳐 여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에게 바로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모세가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세에 납부하는 근거가 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성전세는 거룩한 세겔이라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반세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전세에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세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심지어 구제로 먹고 사는 거지일자라도 그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그 남루한 옷이라도 팔아서 이 반세겔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납부된 백성들의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되고, 가난해서 재물을 바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재물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 금액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약 3배 정도로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세금이었습니다. 또한 나눠서 낼 수도 없고 한 번에 내어야만 하는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서 이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세겔을 담당하는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오늘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필 때 베드로는 반세겔을 담당하는 제사장으로부터 매우 의도적으로 너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는 추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존재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신문을 받았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았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 시선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스승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슬픈 소식에 제자된 베드로의 마음이 심한 근심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반세겔 받는 제사장들이 혈안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물으며 너희 스승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며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 쫓아갈 것만 같은 그들에게 베드로는 내신다, 어쩌면은 화가 섞인 그런 말투로 대답을 하며 위기 상황을 묘면하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된 도리로 스승의 성전세를 대신 내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온 베드로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라도 한 듯이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제자들이 겪고 있는 심한 그 근심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는 추궁을 받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금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더욱 근심이 깊어진 베드로에게 세금이라는 주제를 통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반세겔이라는 모든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가 납부하는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납부하지 않으신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며 물으십니다. 세상 임금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타인, 즉 백성들에게 납세를 요구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만일 대두되면 굉장히 비리적인 문제가 돼서 이게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 세상에서는 왕,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황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감춤없이 드러내고 계신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세금을 내셔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홀로 맏아들로 계시지 않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 또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양자된 제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귀신조차 내쫓을 수 없었던 믿음이 작은 바로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 세상에서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한 근심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부활하실 분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한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비롯하여 당신과 관계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점차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현실은 이러한 사실을 선생이라 불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서 그에게 합당한 증거를 대보라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단 하나의 증거, 즉 요나의 표적과 같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며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말씀하셨었습니다.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무리들이 더욱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니 베드로가 낚시를 해 건져 올리는 물고기에서 한 세기를 얻어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십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실족하다라는 것은 타인을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일에 오해를 사서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자신에게 반세겔의 성전을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나 더 나아가서 그 배후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자들조차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인데 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베드로 고기라는 이 물고기 튀김을 맛보신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요나를 집어삼킨 그 물고기처럼 입속에 자기 새끼 물고기를 가득 머금고 사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새끼를 다 출산하고 나면은 입이 비어가지고 그 입에 그 호숫가 밑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물질을 물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세겔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입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 베드로가 낚아올린 그 물고기는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는 어떠한 물고기의 상징과 같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조치로 인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포용하시고자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조차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일으키는 설교와 리더십을 통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비로소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만을 격려하지 않으시고 위하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세상의 윤리와 법을 잘 지키시면서도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음모로 다가오는 자들마저 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에는 본질을 추구하시며 비진리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조차도 더욱더 주님의 그 구원 안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본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세상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계를 얻어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내 손에 없는 것조차도 있게 하시는 풍요로움으로 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삶의 풍요로움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림을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는 자들이라 말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사람, 한 영혼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런 구원하시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의 수고로움으로 내 입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손의 수고로움으로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넘어서 나의 손에 없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며 그 능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오직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오늘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 근심을 걷어내려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함의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오니 주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